너 이거 하는 거 네 유튜브에 다 올리려고? 네. 왜요? 너무 좋은데? 지금의 멘토링 사업을 하시면서 매주 일요일 아침에 줌으로 성서 리더십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계기와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는 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내가 주일날 독서 모임 하잖아.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배 시간이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로 올라가기도 하고 안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끝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을 먹기 전에 모여. 잠깐 성경 공부를 해. 근데 성경 공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그 공과집이 있는데 좀 어려워. 사람들이 듣기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띄워서 좀 쉽게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10분 경영을 시작할 때니까 채널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녹음한 거를 올리기 시작한. 그러다가 이거를 성경 공부라고 안 하고 성서 리더십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배워야 되지? 대부분 사람들은 리더십을 타고난 거 아니야? 근데 아니거든. 리더십이라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합치면 영향력이지. 그거를 성경에서 배우기 위해서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나 혼자 아침에 한 거지. 그때는 되게 많이 들어왔어. 한 40-50명 들어왔어. 왜냐면 다 교회를 못 갔거든.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이렇게 종이컵이 있어요. 이 종이컵은 왜 있는 거예요? 음료를 따라 마시는 누구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걸 누가 정했어요?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그렇게 정했죠. 네. 그럼 나는 만든 사람의 뜻에 따라 이 컵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게 맞죠. 네. 여기에다가 막 엉뚱한 짓 하고 뭐 쓰레기통으로 쓰고 뭐 애들 오줌이나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걸 만든 사람이 꿈꾼 거야. 언제? 이게 없을 때 뭔가가 필요해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걸 한 거잖아. 네. 그럼 내가 그의 뜻에 맞게 쓰는 게 옳지.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연이 어딨어. 땅에 태어난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모르고 한 20년 살면 멍 때려지는 거지. 경쟁하게 돼 있고. 다들 다른 사람의 삶을 쫓아가서 살지 않아? 내가 없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그럼 가만히 보는 거야. 너는 왜 여기 있는 거니? 울어요. 나 그걸 모르겠어요. 나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내가 혼자 생각해서 알 수 있을까? 내가 막 책을 몇천 번 읽으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컵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커피잔으로 안 쓰고 나보다 컵이 더 크네, 저기는 나보다 컵이 더 단단하네, 여긴 컵이 나보다 예쁘네, 막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다가 얘가 누굴 만나야 자기를 알 수 있어? 만든 사람. 그렇지. 컵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 나 왜 만들었냐고 말이야. 막 대들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 넌 커피잔이야. 누군가가 이렇게 야외에서 맛있게 커피 먹을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만든 거야. 그랬더니 이 컵이 뭐라 그래?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여기 막 더럽혀지고 깨지고 왜 그걸 이제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그 만든 사람이 뭐라 그래? 난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보고 딴 데 가서 비교하고 딴 데 가서 경쟁하고 딴 데 가서 인정받고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게 본질이고, 그거 없이 사는 게 성공해도 방황이고. 교수님이 사업과 신앙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삶의 원칙이나 루틴이 있으신가요? 근데 조화를 이룬다는 건 대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대등한 게 아니지. 이게 밑으로 가 있는 거지. 이거는 어때? 막 움직일 수 있지.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저께 수강생 2명 들어올 수도 있고 20명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러지. 근데 이거는 안 흔들리잖아. 그게 신앙이지.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 모래 위에 집을 져야 돼. 이게 뒤집어지면 모래가 되는 거야.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부담이 가. 왜 나만 이렇고. 이게 반석이 되려면 뒤집어져야 돼. 이게 밑에 있는 게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뭐고,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비록 지금 좀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초를 지탱하는 힘이지. 이건 하드웨어고 이건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나는 조화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질서, 그걸 찾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 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질문이 잘못됐지. 뭐라고 물어봐야 돼?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그게 꼭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이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대신 내가 그 방법을 성경대로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건 고객들에겐 죽게 하듯 하고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사업의 성공이 일반 사람들이 가는 성공의 기준에 부합되진 않겠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이나 훈련을 하시나요? 예수 따라 사는 거지. 낮은 자세로 가는 거.
아픈 자, 힘든 자,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지 뭐. 나와 결이 맞았으면 좋겠고 수익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이분에게 결핍이 뭐지?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주는 게 옳은 거지. 물론 제일 큰 도움은 구원이지. 그럼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실제 일상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고난, 광야, 십자가 이런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때가 됐을 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는 건가가 아니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럼 그 메시지를 들을 때지. 그렇지 않겠어? 네. 나는 그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수는 세리를 받고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는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가서 누굴 찾았어? 그렇지. 아픈 자, 저는 자. 그들의 그 결핍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 예수 믿으면 그건 난다. 아니고 예수 믿지 않아도 먼저 기도해주고 아픈 것 때문에 콜이 되지 아프지 않은데 되겠어. 사업할 때도 이런 고객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뭐 나를 더 힘들게 해줄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본인이 힘들기 때문이지. 본인이 힘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그게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젊은 여성들이 신앙을 시작하거나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첫걸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이죠. 신앙생활에서 누구든지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 네. 첫 번째가 묵상이야.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가. 두 번째가 전도야. 내가 누구의 영혼을 갈급해 하는가. 세 번째는 헌금이야. 세 가지 말고 또 있나? 묵상할 만한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공해 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너무 바빠. 개인의 묵상을 할 여유를 안 줘. 너무 바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교사해야 되고 뛰어다니느라 하루가 금방 지나가. 묵상을 해야 돼. 묵상할 시간. 예를 들어서는 지금부터 묵상할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지는 거. 두 번째, 묵상할 공간. 그게 이제 성전이 되겠지.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긴 하지만 묵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예배는 위험해. 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목사님 중심. 목사님에 대한 말씀 평가. 목사님이 나한테 위로를 줬어 안 줬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나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함께 묵상하면 힘이 커지지. 그런 환경들을 교회가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되는 이유는 엄마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묵상하라고.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헌금을 낼 수 있을 정도, 11조 낼 수 있을 정도.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교인들 갈 곳 없어서 모아두는 것인가? 비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교회는 교회 밖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면 열심히 교회를 채워야 돼요. 교회 성전에 빈자리가 있는 것에 마음 편하면 안 돼. 우린 결이 딱 맞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빈자리가 저렇게 많은데 그 빈자리에 애원한 마음이 있어야 돼. 크리스천으로서 성공을 정의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는 거지. 내가 이끄는 이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지. 그럼 나는 그냥 직원일 뿐이야.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저분이 걱정할 일이지. 내가 거기서 오지랖 피운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그 대신 나는 낮은 자세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교수님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껴질 때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일단 영적으로 메말라질 때는 일이 너무 잘 돼서 바쁠 때야. 나 잘날 때지. 사람들이 막 와서 교수님 대단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럴 때가 영적이 메마를 때지. 왜냐면 그 삶에 기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근데 어렵지. 힘들고 그럴 수 있지. 그게 기도가 필요할 때지. 기도가 필요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할 때지. 우리가 약할 때 약함을 통해서 그가 강해지는 거죠. 삶의 중심을 두고 계신 성경 말씀이나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젊은 여성들에게 지금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2030 육아맘 그 나이대가 사실은 여유가 없을 때예요.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을 안 했으면 그 부분에 일이 들어왔을 거고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할 여유가 없어. 나는 누군가의 엄마고 또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며느리고 누군가의 딸이고 되게 많잖아. 현재의 그 삶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기. 내가 아내라면 아내로서 며느리라면 며느리로서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핑계 대지 말라는 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만끽했으면 좋겠어. 오늘의 인터뷰 시간 어떠셨나요? 효정 씨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얘기 기독교 방송 아니면 할 데가 없잖아. 검색하면 나와. CTS에서 날마다 새롭게. 오늘 이렇게 귀한 질문해서 고맙고. 네.